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라고 그러죠. 근데 이해를 위해서 축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 월드컵 축구 경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양 팀의 선수들이 전후반을 합치면 2시간 가까이 이제 죽어라고 뜁니다. 승리를 목적으로 뛰죠. 정말 초인적인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힘든 경기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 운동장에 눕는 쪽이 이긴 쪽일까요? 진 쪽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긴 팀의 선수들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운동장을 펄펄 뛰어다닙니다. 근데 진 팀의 선수들은 그냥 운동장에 드러눕습니다. 승리를 거두면요, 없던 힘도 솟아나거든요. 이건 전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을 보면은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질 전쟁 때문에 수냉까지 3일 넘게 갔다가 또 시글락까지 3일 넘게 돌아왔다가 그리고 시글락이 약탈되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해서 또 3일 이상을 추격하고 거의 열흘 가까이 그렇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드디어 아말렉의 본거지를 찾아내서 새벽녘에 그들을 기습해서 결국 그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정도면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힘든 싸움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부하들은 힘이 펄펄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가족, 죽은 줄로 알았던 가족들을 무사히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끌고 갔던 가축과 재물까지 다 되찾았고 덤으로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탈취했던 물건들까지 전리품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그러니 힘이 나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길게 출장을 가거나 또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때 또는 뭐 선교를 다녀올 때 가장 그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그리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 여러분 가족이 가장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매일 봐도 좋은 사람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긴 시간을 떨어져 있었으면 얼마나 보고픔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전쟁터에 나갔던 일이나 시글락에서 경험했던 절망적인 상황까지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저리고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했는데 그 살아가는 가족을 되찾았고 말씀드린 대로 뭐 풍성한 전리품까지 얻었으니까 이들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기분이 들떠가지고 행복하게 신나게 이제 시글락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가다가 중간 지점인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아말렉을 추격할 때 너무 지쳐가지고 도중에 낙오한 200명이 다윗 일행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다윗과 이제 그의 부하들, 군사들이 600명이잖아요. 그 600명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결국 그 열흘 가까이 되는 추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부술이라는 시내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2인 400명만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계속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이 200명이 지금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30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술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술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렇게 목이 빠져라 이제 400명을 기다리고 있는 200명이 부술 시내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함께 추격을 끝까지 했던 400명이 가족들을 다 되찾고
가축과 재물들을 이끌고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오던 도중에 부솔시내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기다린 200명을 보는 순간 이 4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급하게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200명과 전리품을 나누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스쳐가니까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이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 자기들의 몫이 줄어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무리들 중에서도 욕심이 많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추격하고 또 생명 걸고 아말렉과 싸워서 가족들과 재물을 다 찾아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안전하게 또 편하게 쉬고 있었으니 전리품을 나누어 줄 이유가 없다. 그냥 가족들만 되돌려 주자. 이게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에 400명이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사실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성읍과 불타버린 집, 그리고 사라져버린 가족들, 그 암담한 상황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 가족들만이라도 무사히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무사히 되찾고 나니까, 그리고 전리품까지 얻고 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400명 전체가 처음부터 다 그 주장을 한 건 아닐 텐데 일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를 펼치며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까지 순식간에 이에 동조하게 되었고, 이들은 400명 전체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고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안전하게 편하게 쉬어가면서 가만히 기다린 사람들과 힘들게 추격하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한다는 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말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만 그 동기는 철저히 탐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더 수고한 자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보상 심리에 더해서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구, 남들보다 앞서가려는 욕구가 이런 주장을 통하여 겉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일 모세 예배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루면서 이런 인간의 욕심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시간들이 품꾼들마다 다르잖아요. 아침 6시,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뭐 할 것 없이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애초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고, 늦은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적당한 값을 쳐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의 기대가 은근히 커지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이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일당을 지급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죠. 왜 일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 그렇게 따지고 든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꽤 합리적인 주장처럼 보여요. 하지만 애초에 첫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그날 품삯으로 받기로 약조하고 들어간 겁니다. 주인의 잘못은 여기에서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 준 교훈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생활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렇게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실지라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었죠. 포도원 주인은 일이 없어 굶어야 하는 누군가와 그의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 건데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 거죠. 사실 먼저 온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래요. 자신들에게 더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 적게 주라는 은근한 압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 데나리온은 만족하겠다. 그렇지만 늦게 온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보다 적게 줘야 되지 않느냐. 남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못된 심보인데 이 모든 건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출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종이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부채의 규모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냥 지금의 원화로 환산하면 최소한 6조 원에서 한 12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물가 상승을 감안한 현재의 화폐 가치의 규모로 보면 약 4천조 정도.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빚을 순전히 왕의 긍휼 덕분에 다 탕감받고 돌아오던 이 사람이 길에서 자신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500데나리온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물론 절대 금액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6조 원에 비하면 푼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갚으라고 그 동료를 닥달하고 사정을 봐달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고발을 해서 결국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동료들이 그게 괘씸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죠. 그리고 왕은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영원히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거를 그 금액 비율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12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단돈 10,000원을 받겠다고 10,000원 빌린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의 비율입니다. 여러분, 12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0원 정도를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옥에 가두는 이 정도의 비정한 사람, 그게 모두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면 그때부터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의 특징, 죄악의 특징 중 하나가 욕심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일이 부솔 시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어가는 이집트 소년을 돌보아주던 그 선한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족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겁니까? 욕심은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내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결국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욕심에 우리의 틈을 내어줘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을 내어줘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름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며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욕심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욕심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 나눔에 인색할 일도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이야기하면 현역은 아니고요. 저는 14개월짜리 단기 사병이었는데 그때 말로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훈련받고 하는 그런 이제 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지휘관이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신의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뭔가 군기가 빠져 있다는 게 느껴지면 한 번씩 정신 차리게 하려고 기합을 주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운동장 돌라 이런 건데, 가끔 어떤 기합이 있었냐면 목봉체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길고 큰 통나무를 이렇게 이제 연병장 한쪽에 쌓아 두었다가 갑자기 분대별로 해체 모여하고서 저 통나무 하나씩 들고 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기합을 주는데 이쪽 어깨에서 이쪽 어깨로 옮기는 이런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회씩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는 때 무겁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똑같이 최선을 다해 힘을 써서 하게 되면 20번이든 30번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라도 나 하나쯤이야 힘 안 붙어도 되겠지 하고 대충 하다 보면요, 금세 힘이 빠져가지고 그 개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실패합니다. 그러면 또 기합이 이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합이 이어지는 거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조금씩 더 희생하고 조금씩 배려하면 같이 살 수 있는데, 나 하나 더 잘 살겠다고, 더 편하겠다고 그렇게 꾀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희생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음으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예전보다 풍족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불평하거나 더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이 올라오고요, 불평이 생겨날수록 이전에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시절, 정말 갈 곳조차 없었고 기댈 곳조차 없었던 그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시고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든 시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응답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좀 적게 가진 것 같으면 불평하고, 예전보다 오히려 더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여는 일에 더 인색하고, 그러면서도 내 삶을 편리하고 또 즐겁게 만들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들에는 기꺼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삶은 더
불행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또 어렵고 힘든 시절 드렸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 감사와 그 기도와 그 결단을 다시 되찾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행복해지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붓을 시내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일수록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글락이 텅 빈 것을 보고 모두가 분노하며 흔들렸을 때 만약에 지도자인 다윗마저 흔들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붓을 시내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한 번 더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그의 지혜,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해결합니다. 24절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전장에 내려가 싸운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자나 동일한 몫의 분배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붓을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자는 이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윗은 전혀 동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요구는 그들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공동체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요구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요구가 400명으로 확장되어서 마치 무리 전체가 그렇게 요구하는 압박으로 다가왔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된 원인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욕심의 눈이 먼 백성들의 그 부당한 요구에 사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자신도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도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다 진멸해라. 그런데 아말렉 정복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군대 일부가 아말렉이 소유하고 있던 살찌고 좋은 가축들을 보고는 욕심이 난 겁니다. 왜 이런 걸 멀쩡한 것들, 이 좋은 것들 죽이느냐. 그리고는 이것들을 다 끌고 오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일 필요 없이 살찌고 좋은 것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왕과 우리들이 차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아말렉 가축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옵니다. 그것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커다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부당한 요구에 가담함으로써 결국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국도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처럼 지도자가 부당한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거나 욕심에 함께 사로잡히면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사건에서 다윗은 사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죠. 전장에 내려가 싸운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자나 동일한 몫의 분배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법조계에서는요, 대법원의 판결, 그 판례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판례는 동일한 법조문의 해석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례를 남기면 그 잘못된 판례는 계속해서 잘못된 판결을 낳을 것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판례는 좋은 모범이 되어 두고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다시 이 부솔에서 정한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처럼 이스라엘의 모범 판례가 되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고, 전쟁에 참여한 자는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후방에 있었든지 아니면 전방에 있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한 몫의 분깃을 전리품의 분배로 받는 전통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요,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사울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보다 다윗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 훨씬 더 강력했던 이유는 이렇게 올바른 공동체 의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솔의 나눔은 700년 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천국의 모습을 재현하였는데 마치 부솔의 나눔과도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지도자가 이끄는 공동체 전체가 바르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거나 굴복하면 공동체 전체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분별력과 결단이 공동체에 복이 되기도 하고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각자 세우신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공동체를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바로 서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타익과 같은 선한 분별력을 통하여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부문중앙교회는 그날 부술 시내가에 있었던 부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처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또 사역을 많이 하는 자나 적게 하는 자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눔과 배려가 있는 부술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재현한 나눔의 공동체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 자아와 욕심으로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만큼은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진정한 나눔과 분배가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기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부술 같은 나눔이 있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